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 다음에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찬양 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풍성하게 받을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서로 나눌 은혜 받을 얘기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라시아라고 교회를 여러 사람들이 모임을 이렇게 회중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영어는 우리가 처치라고 하죠. 대부분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What is the church?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쉬운 얘기인 것 같은데도 좀 많이 어렵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몸의 구주 되시라면, 몸의 구주가 되시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거슬러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돕는 배필을 지으시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럽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고 말씀하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 교인들이 모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곧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도로서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도 많이 누릴 것 같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지금 그분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인 우리가 그분이 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눈에는 안 보이고. 모세가 사막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것과 똑같이 항상 우리가 함께 계심을 알고 어디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눈은 앞을 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사물을 보는 역할, 귀는 그의 소리를 듣는 역할, 우리의 발은 걷는 역할을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뒤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각각 다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너무 작거나 하찮은 은사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 송명희 시인에게 글 쓰는 은사를 주셨듯이 우리들 각 사람의 그 모두에게 각각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로 잘못된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떤 우입니까? 즉 받은 은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서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어서 다른 지체들을 멸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 필요한 지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떠한 헌신의 모습으로, 어떠한 헌신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거룩한 산 제물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행함이 바로 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은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간구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한 예로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허투루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중점적인 것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른뺨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자를 오른뺨을 칠 때는 오른밤을 칠 때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오른밤을 칠 때는. 그런데 다시 또 왼밤을 돌리라는 소리는, 왼밤을 칠 때는 이 왼손으로 치면 칠지 몰라도 오른손으로는 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쳐야 되냐? 아주 격렬한 자세로 후려쳐야, 이게 후려쳐야 상대 왼밤이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까지 돌려대라. 그래서 경멸하더라도 그렇게 악을 대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적 무저항 운동이 영국의 앞에서 독립을 이끌어낸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이 성경에서 비롯된 이 원리를 이용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스 시내에 고아원을 혼자 경영하는 말가리다라는 부인이 간증을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흑인이 많은 이 도시는 빈민가로서 기부금이 여간에서 모이지가 않아서 고아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해 연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고아원은 당장 먹을 것조차 어려운 형편이기에 고아들에게 줄 성탄절 선물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국리 끝에 연말 분위기에 흥청거리는 어느 술집에 들어가서 손님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동정을 구했답니다. 그 중에서 외면하는 사람, 마지못해 잔돈을 내는 사람, 여러 모습들이 가지각색이었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한 주정뱅이가 불쩍 일어나더니 부인에게 호함을 칩니다. 시끄러워.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는데 누구야? 이거나 마시고 꺼져버리라며 맥주컵을 부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컵은 부인의 얼굴에서 깨어졌고 부인의 얼굴은 유리조각에 찢기어 피가 흐릅니다. 남대없는 사건에 어안이 벙벙해진 손님들이 이 부인이 어떻게 하나 숨죽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수건으로 상처를 감싸며 깨어진 유리조각을 하나하나 주워서 두 손에 받쳐들고 방긋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이 컵은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가엾은 고아들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이 순간 어리둥절한 그 침묵이 흐른 후에 와 하는 환성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정뱅이에 앉았던 그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그의 두툼한 지갑이 놓여 있는데 불쌍한 고아들에게 라는 메모를 남기고 그건 사라졌던 뒤였습니다. 그 부인에게 행패를 부리던 그 사람이 오히려 그녀의 선대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여 선행을 베풀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결코 선은 악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 은혜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누가 졸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즉 교회는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진정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모두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참 잘했다. 선한 유사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